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야. 조이야, 안녕. 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제자였던 베드로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어줄게. 베드로 할아버지는 본도와 갈라디아처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흩어져 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란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로 깨끗해지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지. 베드로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주 크게 찬양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그 놀라운 부활 덕분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언제나 살아 숨쉬는 진짜 희망을 품게 되었단다. 게다가 하나님은 조이와 우리 모두를 위해 저 높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는 소중한 보물을 준비해 두셨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완벽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단다. 그러니까 조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험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잠깐 슬퍼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주 크게 기뻐해야 해. 왜냐하면 그 힘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불로 뜨겁게 녹여서 불순물을 없앤 순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야. 이렇게 단단해진 예쁜 믿음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준단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굳게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벅찬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그것은 우리의 이 예쁜 믿음이 쑥쑥 자라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완벽한 구원을 받기 때문이란다. 조이야, 이 놀라운 구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옛날 구약시대의 훌륭한 선지자 할아버지들이 아주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했던 거란다. 그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으실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찾아올지 무척 궁금해하며 연구했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옛날 선지자 할아버지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먼 훗날 태어날 조이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단다. 이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은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까지 안전하게 전달되었어.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몹시 궁금해하며 살펴보고 싶어 한단다. 와,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저는 참 따뜻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참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그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있었나 보죠. 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 또 나를 항상 알아주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아주 따뜻하고 익숙한 동네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만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막막하고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저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잘 안 통하고 거리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아주 낯선 외국 땅으로 쫓겨나듯이 가야 한다면 말이에요. 네, 맞아요. 방금 낭독된 편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닐었던 수제자 베드로고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제자 베드로 할아버지요. 그럼 이 편지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이름도 참 낯설고 머나먼 지역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할아버지가 그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려고 편지를 쓰신 거군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무슨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그 먼 곳으로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과 미움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피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건 매일매일 외로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유치원이나 학교에 처음 가는 날 그 교실 문 열기 직전에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긴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긴장감도 엄청난데 이 편지를 받은 분들의 삶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동네 식당이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 사람들 좀 봐.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절도 안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긴대. 아주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놀렸겠네요. 네, 정말 억울하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저 밥 먹기 전에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놀림받고 심지어는 일자리도 뺏기거나 쫓겨나기 일쑤였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 밤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그분들의 고단한 하루하루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에게 베드로는 참 놀랍고도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던져요. 하루하루 견디는 것조차 숨이 막히는 그들에게 조금만 참고 눈물을 닦아라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오히려 아주 크게 기뻐해라 라고 외친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사실 언뜻 들으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려요.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는데 기뻐하라니요. 속으로 화를 삭혀도 모자랄 판에 기뻐하며 춤추라니?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그쵸.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 역시 베드로 할아버지의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봐도 학교에서 아무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해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핑 도는데 누가 와서 와 정말 잘 됐다. 너무 기쁜 일이야. 이러면 엄청 서운하겠죠. 맞아요. 서운한 걸 넘어서 나를 약 올리는 건가 싶어서 오히려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베드로가 굳이 우리의 힘든 상황을 시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통해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그 깊은 속마음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네, 도대체 왜 그런 단어를 쓴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기쁨의 이밀은 베드로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기록한 단어 안에 진짜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처음 쓰일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도키미온이요? 되게 멋진 발음이네요. 네, 이 도키미오는 학교 교실에서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잘 푸는지 점수를 매겨서 혼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 대장장이나 금세공업자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그것이 진짜 진품임을 증명해내는 아주 세밀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와, 도키미온?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놀랍죠? 옛날에 광부들이 깊은 동굴에서 캐낸 금덩어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 반짝반짝하고 예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거무투취한 흙먼지, 쓸모없는 돌멩이, 그리고 온갖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는 아주 못생기고 탁한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 흙이 잔뜩 묻어있는 못생긴 금덩어리가 우리가 아는 그 진짜 반짝이는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하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열기가 막 느껴집니다. 맞아요. 대장장이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마솥 같은 용광로 속에 그 못생긴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온도를 아주 무섭게 올리는 거예요.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 그 단단했던 돌덩어리와 금이 어느새 물처럼 펄펄 끓으면서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금과 단단하게 엉겨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새까만 찌꺼기들, 나쁜 불순물들이 뜨거운 불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둥둥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대장장이는 도구를 써서 위로 등등 떠오른 그 나쁜 찌꺼기들을 조심스럽게 싹 걷어내고 태워버리는 거군요. 정답입니다. 그 뜨거운 불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 무서운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는 완벽한 금세공업자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슬픔, 억울함,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이라는 그 뜨거운 불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불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끈질기게 숨어있던 나쁜 찌꺼기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짜증을 내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하나님보다 스마트폰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친구를 밉게 보고 질투하는 마음들 말이죠. 네. 그리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들까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 위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물들을 우리 영혼에서 깔끔히 태워 없애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세심하시네요. 그럼 언제쯤 그 뜨거운 불을 끄시는 건가요? 훌륭한 금세공업자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린 금의 표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찌꺼기가 모두 서나지고 마침내 그 맑은 금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딱 비칠 때 비로소 불을 끈다고 해요. 와,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찌꺼기 없는 온전한 순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쳐 보일 때까지 우리를 섬세하게 다듬고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내 삶에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려는 무서운 괴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뾰족한 가시나 나쁜 욕심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단단한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하고 세밀한 손길이었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도키미온.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해주는 이 고마운 용광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진짜 백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도와 갈라디아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은 억울하게 놀림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자신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불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매일 피부에 닿는 차가운 시선, 조롱을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 싶어요. 그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도착지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이 바라보았던 목적지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희망, 즉 산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표현 정말 시적이면서도 가슴을 쿵 울리는 힘이 있어요. 희망이 살아 숨쉰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는 숨을 쉬지 못하는 죽어있는 희망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통찰이네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볼까요?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가장 크고 반짝거리는 최신 유행 로봇이나 인형을 보고 와,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저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하고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세상의 희망이겠죠? 네, 그렇죠. 처음 선물을 포장지에서 딱 뜯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건전지가 다 닳고 팔다리가 부서지고 결국엔 흥미가 떨어져서 방구석 장난감 상자 맨 밑바닥에 처박히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죠. 어른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는 엄청난 돈, 의리의리한 집,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빛이 바래고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들, 한계가 아주 분명한 것들, 그것이 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있는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보상들은 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 시들고 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베드로 할아버지가 편지에 꾹꾹 눌러 쓴 그 살아있는 희망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살아있는 희망의 기원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어둡고 차가운 무덤 속에 갇히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맞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고난 속에서도 절대 시들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력으로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와, 살아 숨쉬는 부활의 희망. 정말 멋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불같은 시험을 꿋꿋이 견뎌낸 사람들을 위해 저 높고 거룩한 하늘나라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절대로 썩지 않고 어떤 죄악으로도 더러워지지 않으며 영원토록 그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보물 말입니다. 우와, 하늘나라 은행에 내 이름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안전하게 다 보관되어 있다니 정말 든든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보물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할아버지의 이 편지를 가만히 듣다 보니 제 가슴을 가장 두근거리게 만든 대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하늘의 천사들 이야기 부분이에요. 천사들 이야기요? 네, 천사들은 매일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직접 보고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아주 멋진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사는 그 천사들조차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막 몹시 궁금해하며 살펴보고 싶어 한다고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네, 맞아요. 천사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는 걸까요? 천사들이 그토록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우주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자체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용서받을 일도 없었겠군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는 매일 눈앞에서 보고 알지만 죄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진 하찮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속에 내어주신다는 그 희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던 거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들을 위해서 신이 직접 피를 흘리다니 천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랑이겠네요. 맞아요. 천사들은 하늘의 발코니에 다 엎드려 땅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저 작은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저토록 끔찍히 사랑하시는 걸까 하고요.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 속에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이 솟아나는 걸까 하면서 너무 부러워했겠어요. 네, 그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의 감격, 그 무한한 은혜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애가 타는 것입니다. 와, 천사들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눈물의 찬양과 그 가슴 벅찬 기쁨을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 할 만큼 위대한 구원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니 가심이 막 벅차오르지 않나요? 정말 감격스럽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뒤져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 우리가 바로 그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니.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이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다녔던 본도와 갈라디아의 사람들도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자신의 진짜 가치와 정체성을 다 깨닫고 펑펑 인물을 흘리며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이네요. 구약시대의 훌륭한 선지자들도 오랫동안 연구하며 기다려왔고 하늘의 천사들도 감탄하며 흠모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의 보물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만 감동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땅에서 우리는 본도와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잠시 머물러가는 하늘나라 나그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과 영원한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늘나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의 첫걸음이겠죠. 우리 친구들의 내일 하루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을 때 친구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오해해서 억울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키미온이죠. 네, 혹은 친동생이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을 허락도 없이 덥석 만져서 고장을 내버릴 수도 있죠. 평소 같았으면 얼굴이 불그락후르락해져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쉽게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거죠.
훌륭한 다짐이네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 순간 딱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뾰족하고 미운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순금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나는 하늘나라에 진짜 보물을 가진 부자니까 부서질 장난감이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씩씩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진짜 멋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썩어 없어질 유행이나 인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 비록 지금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아니 내 생명보다 가장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아,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네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순금처럼 단련된 예쁜 믿음은 훗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정말 우주가 떠나갈 듯한 엄청난 칭찬과 존귀를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눈에 보이서 알지만 그분을 향한 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자라나서 결국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게 아름답습니다. 살아 숨쉬는 진짜 희망을 매일매일 내 작은 가슴 속에 듬뿍 품고 어떠한 힘든 일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응원합니다. 네, 천사들도 몹시 부러워하는 우주 최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러분, 할아버지 조엘의 다정한 목소리로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편지로 들려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구원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니 정말 기뻐요.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제 믿음이 순금처럼 단단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않고 씩씩하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비록 두 눈으로 예수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희망을 듬뿍 품고 살아가는 예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뜨거운 불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처럼 튼튼해질 내 믿음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할아버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멋진 방법을 알려줄 테니 기다려주렴.